말씀하겠습니다. 말씀은 시편 53편 1절에서 6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시편 53편 1절에서 6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자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질 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 보르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말씀 제목은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라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라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53편은 다윗의 마스길이라고 하는 이 마스길은 교훈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인도자를 따라 마알렛에 맞춘 노래라라고 하는 그러한 찬양이자 기도입니다. 특별히 여기 어리석은 자를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할 때 여기서 하나님은 엘로힘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하나님의 실명칭이 사용됐고요. 이거와 이제 형제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시편 14편 1절과 7절도 이제 거의 비슷하게 이제 말씀이 사용되어진 똑같은데, 근데 거기에서는 시편 14편에서는 여호와라고 하는 신명칭이 쓰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시편이 반복된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는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오늘 어리석은 되지 말라 할 때 이 어리석다라고 이 어리석은 것이 무엇인가 를 먼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어리석다는 히브리어로 나발인데요. 히브리어 동사 바벨에서 파생됐습니다. 그 뜻은 우정이나 도움을 철회하다, 바보, 야비한 사람, 퇴색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 잎이 말라버리고 색깔이 다 퇴색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아름답던 나뭇잎이 나중에는 말라 비틀어지는 그것을 나발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도다 할 때에 이 어리석은 자는 처음부터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아예 그냥 불신자들이 하나님이 없어 라고 하면 그렇겠지 그런가 보다 라고 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건 단순히 무신론자들의 말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에 있어서 그들은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상상조차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건 곧 무엇을 의미하냐면 여기서 여기서 말하는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선을 행하지도 않는 사람들, 이런 의미에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라고 하는 것은 종교 문화적으로는 하나님이 있다고 믿는데 이제 그렇게 받아들이긴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의 삶과 그들의 태도를 들여다보니까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들의 특징이 3절에 나오잖아요. 3절 보세요.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그러니까
뒤로 물러간 거죠. 신앙이 물러난 상태에 있게 되는 사람들, 그들이 세상과 짝하여 도로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게 되어지는, 이게 어리석은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리석은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이 말씀을 무신론자들을 향한 말씀이라고 해석해버리면 아주 이게 굉장한 그 말씀에 대한 그 왜곡적인 그러한 형태로서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아주 굉장히 우리 좀 세심하게 이 말씀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어리석은 자들의 그 대표적인 특징이 뭐냐? 하나님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어. 근데 왜 하나님이 없느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불신앙은 자기 자신의 어떤 영적인 무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종교적으로, 의식적으로, 형식적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지 모르지만 정작 그들은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을 버린 것 같은 상태에 빠집니다. 그럼 곧장 이게 나타나는 게 뭐냐면 영적인 부패, 삶의 부패가 있게 되어지고 당연히 각기 물러가 신앙의 세계에서, 믿음의 세계에서 물러가 더러운 자가 되고 가증한 악을 행하는, 선을 행하지 않는 이제 그러한 것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세상에서 가장 기독교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할 때에 이 무신론자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 교회에서 상처를 받거나 시험이 들거나 그리고 신앙으로부터 벗어난 들의 속에, 그러니까 한번 교회에 발을 담갔던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그 기독교 소위 말하는 막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거기서 나오기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 이유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게 상처 줬던 사람들도 문제가 있겠고 교회의 구조적인 모순이 그렇기도 있겠지만 그 상처받은 자가 정말 인격체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알았다고 한다면 반기독교 세력으로 돌아서질 않았을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들이 종교적으로, 문화적으로는 하나님을, 교회를 다녔을지 모르지만 정작 인격체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이런 사람들이 뒷줄을 물러나면 반대 기독교 세력이 되고 또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교회 안에 있는 무신론자들, 불신론자들, 그리고 교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종교적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삶을 들여다보면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는 사람들, 통칭해서 이들이 다 어리석은 자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자신의 삶과 생활과 매일의 행동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 우주과 뜻을 알고 나아가면 좋은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것들을 뭐예요? 그런 것들을 그냥 중요시 여기지 않고 그냥 때로는 거부하고 그저 그렇게 막 살아가는 거.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데 막 사는 인생,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는 인생, 그 사람들이 어리석은 자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시편 53편과 시편 14편은 거의 동일한 시입니다. 그러니까 쌍둥이 시라고 할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형제시 혹은 쌍둥이 시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근데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시의 표제어가 달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다르다 말씀드렸죠. 시편 14편은 다윗의 노래라고 하는 표제가 붙어 있고 그날 시편 53편은 다윗의 마스길, 다시 말해 다윗의 교훈이라는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 시편 14편과 53편이 하나님의 신명칭이 다르다 했잖아요. 시편 53편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엘로힘이라는 단어로만 사용됐고 또 시편 14편에는 엘로힘이 4번 사용되고 그 다음에 여호와가 4번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내용을 다루면서 하나님 이름이 다르다는 거, 이게 아주 독특한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엘로힘과 여호와라는 이 대표적인 두 이름, 왜 이게 중요하냐면 여기서 지금 그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그 존재하시는가 아닌가, 하나님을 그분을 믿는다고 할 때에
우리는 적어도 창조주 하나님과 그리고 구원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굉장히 우리가 그분을 믿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그 1장과 그리고 1장에서 2장 3절까지는 그 이제 엘로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신명칭이 계속 사용됩니다. 그러다가 창세기 2장 4절부터 쭉 보면 거기에는 이제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신명칭이 사용되어져요. 엘로힘은 뭐냐면 창조주 하나님, 강하고 크신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이게 이제 그러니까 엘로힘의 하나님은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명령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뜻할 때 엘로힘의 하나님을 뜻하고요. 창세기 2장 4절에서 3장에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곧 마치 자상한 아버지 같은 하나님, 인간을 구원하시는, 다시 말하면 정말 저희 백성을 구원했잖아요. 또 구원하신 하나님으로서의 하나님이 잘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창세기 3장 8절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 선언할 때 에덴 동산을 거느리시고 아담과 대화를 나누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의 개념이 강하죠. 물론 우리에게서도 구원의 하나님으로 분명하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 이름이 나오면 이걸 아도나이라고 바꾸어서 불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시편 14편과 시편 53편에서의 이 내용이 하나님의 신명성이 좀 달라진 이유가 뭐냐면, 결국은 어리석은 사람들의 특징들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그리고 구원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철저하게 깨부셔지고 무너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좀 더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게, 시편 14편은 다윗의 시라고 하는 표제를 붙이고 시편 53편에서는 마스길, 겨울의 노래라고 붙이고 있는 것에 좀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로힘의 앞서 말한 엘로힘의 하나님은 초월적이고 광대하고 크신 하나님이고, 여호와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개입에 들어오셔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성격이 강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이 시편 53편에서 이제 분명하게 그 세 가지 사람에 대해서 말하는데, 이들이 다 어떤 그 사람에 대해서 말하냐면 창조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세 명의 사람에 대하여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편 53편 1절에 어리석은 자에 대한 것, 또 2절에 그 지각이 없는 자에 대한 그 주님이 말씀이 나오고, 그 다음에 4절에 무지한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을 의미한 게 아니에요. 풍부한 교양이 없는 사람을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경험하여 알지 못하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통칭이 어리석은 자, 지각이 없는 자, 무지한 자임을 분명히 말합니다. 이 중에 가장 심각한 게 하나님이 없는 자, 물론 똑같죠. 뭐 지각이 없는 자든 무지한 자든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들이에요. 이거는 스스로 그 마음에 이르기를,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없어라고 생각하는, 이게 이제 그들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에게. 그러면 단순히 이 어리석은 자라고 할 때에 그 어리석음과 지혜로움, 그 다음에 그 무지함을 깨뜨리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 차원이 아니야. 왜 그러냐면 무신론은 없었다는 거죠, 이 시대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잡신으로 믿을 수도 있어요. 인격체신 하나님,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으로 믿지는 않을 수 있는데, 종교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다 할 수 있다고요. 분명한 것은 뭐냐면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느냐,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무신론도 여러 무신론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극단적인 무신론이 있고, 그 다음에 좀 중립적인 무신론이 있고, 또 실천적인 무신론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무신론자들, 신앙세계 안에 있는 무신론자들. 근데 지금 여기서 어리석은 자는 신앙세계 안에 있는 무신론자들이에요. 아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긴 하지만 굳이 대적할 이유가 없어요. 그 자기들이 생각할 때 존재하지도 않는 하나님에 대하여 자신들의 에너지를 낭비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냥 회피하고 그냥 부정해버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어리석은 자는 신앙 세계 안에 있는 어리석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결국은 머리나 입으로 습관적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요. 의식과 형식으로는 교회 제사도 드리고, 그리고 소위 말하는 여러 가지 종교적인 의무를 하긴 해요. 좋든 거기에 탐심이 자리 잡아서 법학교에서 하든지 어쨌든 간에.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들의 삶 속에서, 그들의 행동 속에서 신앙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드러나지 않는 거. 이게 어리석은 겁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 당시 시대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없었죠. 어쨌든 그들이 참신앙인데 거짓신앙이 어쨌든 종교적인 형태를 갖고 있었다면 오늘날의 무슬림들처럼요. 근데 오늘 시편 기자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왜 그들에게 이렇게 말한 것이냐? 그들의 악한 행위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각기에 물러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한 자가 없고 죄를 행하죠. 그래서 떡 먹듯이 하나님의 백성을 먹어치우는 이런 존재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사람들, 이들이 어리석은 자들이에요. 이걸 소위 말하는 교회 안에 있는 무신론자도 교회 안에 있는 불신앙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들에게 나타나는 것은 부패하고 가증한 악을 행하는 것들이 나타나는 것이고, 더럽고 선을 행하지 않지요.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을 철저하게 떡 먹듯이 자기 이익에 취하는 자들. 이거는 곧 누구에게서 다시 그 당시에 지도자들의 죄에 대한 책망을 하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당면한 신앙의 문제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무지와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과 교통하는 일에 대한 그 무지가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무지함이 결국은 어떤 상황으로 내모냐면 그 신앙에 있어서 가장 그 큰 약점인,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신앙의 큰 약점이 뭐냐면 삶과 신앙이 분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과 신앙이 분리되니까 또 그 머리로 믿는 것과 실제로 우리의 삶이 현장에서 경험하여 하나님을 믿는 것에 큰 차이가 있는데, 자기들이 어떤 성경 공부를 하고 교리 공부를 하고 열심히 종교생활하고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사실 오늘날의 많은 교인들의 당면한 문제는 하나님에 대한 무지, 그리고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과 교통하는 일에 대한 무지가 자리 잡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무지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사실적으로 실제적으로 경험하여 아는 게 성령의 조명과 성령의 역사 가운데 분명하게 있어야에도 불구하고 교리로 알아요. 그 다음에 성경 공부를 통해서 알아요. 근데 그게 지식적으로 알아요. 근데 그 하나님을 있는 그들의 그 성경에서 말하는 있는 그들의 하나님을 성령의 조명 가운데 성령의 역사 가운데 경험하여 한 적이 없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은 과거에 소위 묶여있는 하나님이 되고, 그래서 이제 그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 그분이 이런 분이야.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상을 만들어 놓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분은 그런 분으로서 나아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는 고사하고 이제는 자기들이 생각하는 식의 하나님, 그 고착화된 하나님, 과거에 묶여있는 하나님, 성경시대에 묶여있는 하나님처럼 돼버려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이신론에 빠지는 거예요.
그 이신론은 이단 사상인데 그 이신론은 당연히 이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모든 질서, 하나님이 질서를 세우시는 거예요. 마치 예전에 괴종시계에 그 티업을 감으면 티업 감고 난 다음에 놔두면 알아서 시계가 돌듯이 더 이상 주인이 거기에 그 뭡니까 개입하거나 간섭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인간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모든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창조 원리와 창조 법칙을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주님이 더 이상 이 세상에 개입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이신론이에요. 그러면 기독교인들 중에 하나님께서 내게 역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당연히 역사하시죠. 그래서 뭐 모세 시대, 다윗 시대, 예수님 시대 막 또 소개하면 아멘 아멘 예 그렇습니다. 그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 역사 오늘날 있을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데 막상 내 삶에 문제가 생기고 어떤 상황이 벌어질 때 그때 딱 들여다보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 그분에게 나아가기보다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앞세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머리로는 그리고 생각으로는 내가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실제로 내 중심에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야. 신뢰하지 않는 거야. 사람을 의지하거나 환경을 의지하거나 그래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끝까지 밀리면 이제 썩은 동아줄라도 잡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아주 심각한 문제를 우리는 갖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결국은 하나님께 그렇게 나아가서 하나님 그분을 만나고 하나님 그분의 은혜를 경험하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는 어떤 상황과 환경과 여건이 벌어질 때에 입술로는 말로는 하나님 하십니다라는데 막상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면 전혀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신뢰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는 거예요. 마치 사울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의 평가를 소중히 여기는 것처럼 그게 어리석은 자예요. 그게 불신앙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불신앙적인 어리석음이 오늘날 다윗 시대뿐만 아니라 우리 시대에도 있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의 교회에 두 가지 불행한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어리석음의 경향이요. 첫 번째는 기독교적 지성이 현대의 풍조를 따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완전히 부인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분을 멀리 떨어져 있는 존재로 여깁니다. 기이한 것은 많은 교인들이 자신으로부터 하나님 멀리 떨어져 있는 것 존재가 되게끔 만들고 있어요. 어떻게 만들고 있냐면 삶과 신앙이 따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풍조가 하나님이 없는 것을 당연시 여기잖아요. 지난해는 마찬가지고 세상이 그래요. 그리고 뭐 불가지론자들, 뭐 무신론자들, 거기는 뭐 극단적인 거, 종교화된 무신론, 그들이 또 그 하나님 못하면 종교화시키기도 하고, 또 온건한 무신론, 기타 등 여러 가지 실천적인 무신론부터 시작해서 그런 다양한 무신론들이 있는데 그 영향 속에서 오늘날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무너져 있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하나님 그분을 믿고 따르기보다는 그냥 세상 사람들 기준에 따라가는 거예요. 혹자는 교육주의 목사님 한 분이 있는데 제가 또 참 귀하게 여겼던 분인데 그분이 그 말 하는 거예요. 병들면 의사에게 영혼의 병 들면 목사나 주의 종에게. 맞습니다. 우리가 병이 들면 의사 선생님 찾아가야죠. 그러나 우리가 아셔야 될 게 우리가 의사 선생님이 아무리 뛰어나도 그 사람들이 하나님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병원 가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왜? 병원이나 약도 다 하나님의 일반 은총 중에 하나니까요. 근데 마치 자신의 병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께 치유해달라는 그 기도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아주 조롱스럽게 말하면서 의사에게 가라, 뭐 멍청하게 그러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 설교를 들을 때 그분이 과연 교육주의 목사가 맞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왜 그 목사님이 그렇게 말하느냐? 그 목사님의 의도는
단순히 뭐 기도할 필요 없다. 그런 의도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뭐냐면, 야, 우리가 기도만 한다고 해서 병이 낫냐? 병원도 가야지. 병원 가서 의사 선생님 진단을 받고 하는 거지. 그런 건 낫는 거 아니냐? 그리고 마음의 병이 들면 뭐 정신과 의사든 아니면 목사님께 와서 상담받고 그게 치료하면 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마음의 병이든 또 육신의 병이든 결국은 의사 선생님의 도움을 받는 것은 아주 소중하고 귀합니다. 그리고 그런 거 뭐 잘못된 거 아닙니다. 극단주의적인 의사주의자들이 뭐 약을 먹고 의사 찾아간 것을 뭐 아주 뭐 믿음 없는 거라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병든 자에게 의원이 있을 때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도 의사를 주님이 부정하지 않았어요. 문제는 힘이 그러니까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인간은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이시지. 그것이 뭐 권력자이든 의사이든 누구든 간에. 그렇다 한다면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그분만을 의지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 일반 은총을 약이든 의사 선생님의 도움을 받든 하는 것은 하등이 잘못된 게 없습니다. 문제는 약만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뽀로록 저도 뭐 어렸을 때 우리 애들을 키울 때 아이들이 막 열이 나면 그냥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덮어놓고 그냥 병원에만 푹 달려가는, 물론 초보 엄마 초보 아빠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뭐 의사의 도움을 받든 뭐 약을 도움을 받든 그렇게 하면 좋은데 우리는 너무나도 성급할 정도로 먼저 뭘 앞세우냐면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앞세우는 게 일상화됐고 그게 기독교인들 중에 그게 많은 거예요. 예를 들어 재정적인 문제가 발생됐을 때 그러면 이제 어떻게 나오냐면 계산기를 두드려 보는 거죠. 내게 돈을 빌려줄 사람이 누가 있는가? 그러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라고 먼저 묻지 않고 먼저 내가 다 생각해 난 다음에 아무개 장로님이 돈이 많은데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그 장로님이 돈이 많은데 내가 급히 이 돈을 써야 되는데 그의 마음을 움직여서 내게 돈을 빌려주게 해달라고 막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모든 계획을 내가 세워놓고 그렇게 밀어붙이듯이 기도하는 것. 어떤 보면 그게 잘못된 것 같지 않고 뭐 그럴싸해 보일 줄 모르지만 이미 하나님이 아니라 그 장로를 의지하고 있는 그 장로를 움직이고 싶어하는 그리고 신의 도움을 받고 싶어하는 그러니까 하나님 그분이 애매모호한 포지션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세미를 간섭하시고 역사하시고 다가오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주님이 막 만지시면 좋겠는데 오늘날의 풍조가 세상의 지성에 그러니까 그 현대의 그 풍조를 따라가는 것, 세상의 그 분위기를 따라가는 것이 일상화되는 거예요. 과거에 병원이 별로 없고 할 때는 어떤 그런 게 있으면 목사님이 신방을 받아들이고 그랬죠. 저도 어렸을 때 아주 지독한 몸살 감기를 걸려서 이제 집에 누워 있으면 목사님이 신방 오셔서 기도를 쭉 해주고 가십니다. 그걸 놀랍게도 하루 지나면 다 나았어요. 놀랍게도. 그러니까 특별하게 뭐 그 시대가 약이 막 좋은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결국은 여러 가지 됐겠죠. 그러나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에는 하나님 의지하기보다는 약을 또 하나님 의지하기보다는 어떤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의지하는 것들이 많다 보니 어리석은 자들의 태도, 어리석은 자들의 신앙의 형태가 나타나는 거예요. 다시 강조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약이 필요 없단 말 아닙니다. 의사 선생님 필요 없단 말은 아닙니다. 또 우리가 현실을 분명하게 판별하고 분별하는 게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걸 충분히 하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지는 그 아이를 그 엄마가 부모가 아버지가 데리고 왔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근데 마침 예수님이 계시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들만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제자들만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낫지 않아요. 마침 변호산에서 내려오셔서 주님을 대면했고 그 아버지가 나와서 하는 말이 당신의 제자들 고치지 못합니다. 뭐 당신도 다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니까 주님이 할 수 있고는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단순히 뭐 믿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차원의 게 아니에요. 오늘 지금 이 문제, 어리석은 자의 문제를 해결할 길은 그 믿음의 문제, 그러니까 믿음이 인격체신 하나님을 바탕으로 한 믿음을 회복하느냐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한다고 할 때에 내가 계획 다 세워놓고 그리고 기도를 해요. 그러면 절대로 우리는 그 계획 이상만큼 하지 않아요. 근데 그 계획이 죄짓는 계획이 아니잖아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계획을 세울 때 그 자체가 가치 중립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죄짓는 게 아니에요. 또 세상 기준이나 뭘로 봐도 그렇게 문제될 게 없어 보여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것조차라도 하나님께 물어야 되고 어떻게 원하시는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분별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야. 예. 이게 안 되니까 내 의지가 내 계획에 앞서서 막 일을 추진하는 거죠. 그러다가 어떤 일들이 되지 않으면 거기에 실망하고 하나님 이룰 수 있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기도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까? 결국은 그런 일이 벌어지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면 하나님 그분을 부인하는 세상의 풍조, 하나님 그분에 멀리 떨어져 나가 있는 풍조, 하나님 아닌 다른 대체 모델이 많은 풍조 속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믿음을 지키기가 쉽지 않은데 그 마음을 막 여러 군데 빼앗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는 상태에서 여러 영향을 봐요. 매스컴, 신문, 아니면 드라마, 아니면 기타 등의 다양한 영향, 또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그런 영향을 받죠. 그러니까 부동산 문제, 학교 아이들 교육 문제, 인생을 살아가는 문제, 이런 것들을 그냥 성경의 말씀에 분별해가지고 건전한 비판의식을 가지고 걸러낼 건 걸러내고 받아들일 건 받아들여야 되는데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다 보니 머릿속에서 이게 잡다한 것들이 들어가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 그러니까 세상 사람과 별반 다를 것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 영향은 현대 회유주의의 영향으로 혼란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명주의자들이, 이성주의자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선언했고 기독교가 곧 무너질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유럽에서요. 그래서 그 기독신앙이라는 것은 결국은 비이성적이고 비과학적인 것이다. 이건 결국은 종교란, 또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인간이 만들어낸 산물이다 라고 막 부정했습니다. 그리고 300년 이상 동안 르네상스식 사고방식이 그 자연주의적인 거, 그리고 이성주의, 이게 계속적으로 있어 왔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신학과 철학, 과학과 결합되어져서 일종의 과학 철학, 그리고 또 성경을 강력하게 성경 말씀에 대해 도전을 하고, 그러니까 소위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여러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그런 주장들의 터 위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쉽지 않게 되어 있는 거예요. 문제는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는 사치기 사법화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친구들이나 주위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도전해 나올 때에 신학이 빠져있는 설교를 듣고 있고 말씀의 진정한 진리 담겨낸 말씀을 온전하게 교육받고 또 설교를 듣지 못한 교인들이 거기에 전화한다고 하는 것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나 그들을 교회 안으로 계속 끌어들여야 되겠고, 그러니까 만들어낸 게 종교환 기복주의인 거예요. 그러니까 겉모습은 기복주의가 아닌데 그 이면 세계를 들여다보면 기복주의. 이건 곧 탐심과 관계가 있는데 그 형태가 율법주의든 인본주의적인 교회이든 율법주의적인 교회이든 아니면 기복주의적인 교회이든 적극의 차가같이 신본용주의, 미국의 실용주의, 그리고 또 교조주의, 또 소위 자유주의, 이러한 신앙 형태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한 기준으로 한 그러한 신앙 형태가 되지 않으니까 어리석은 짓들을 하는 거예요. 소위 인권이라는 것을 내세우면서 하나님 말씀 위에 서려하고요. 또 소위 율법주의, 그러니까 문자주의라고 하는 거기에 빠져서
소위 그 사람들을 짓누르는 것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속에서 예전에 과거에 뭐 강대상을 위치를 조금 바꾸는데도 뭐 5년에 걸리셨다는 목사님 계시잖아요. 왜? 그거 본질의 문제가 아닌데 하나의 그런 것에 막 집착하는, 우리나라가 유교의 영향을 받았으니까요. 뭐 그런 것들. 그리고 교회에서 선포되는 메시지 중에서 부담되어지고 지옥에 대한 설교, 회개에 대한 설교, 막 그러한 설교가 하면 그걸 길을 닫는. 그 왜 그따위 설교를 하냐? 1년, 하루 내내, 또 1년 내내 힘든 직장 생활 하는데, 그러면 당연히 뭐 해줘야 된다? 위로해주고, 감싸주고, 좀 힘주는 설교 해주면 뭐 덧나냐라고 하는 식의 그런 식으로 막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식으로 이제 주장하는 그런 식이 돼야 된다고 하는 교회들이 넘쳐났고 또 대부분의 그런 교회들이 큰 교회가 됐습니다. 가려운 부분을 가려주고 간지러운 것을 긁어주고 그리고 그들이 용기 주고 힘주고 가려운 부분 긁어준 게 뭐가 문제겠어요? 문제는 뭐냐면 거기에 진리의 말씀이 뒤로 밀려나는 그 현대 회의 중에 속에서 성경은 구시대의 산물처럼 유물처럼 여겨지고 더 이상 오늘날의 많은 교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과거처럼 읽지도 않고 묵상하지도 않는 그런 가슴 아픈 현실이 되어버렸고, 그러니까 구시대의 산물처럼 그냥 정말 구닥다리 뭐 옛날 마을 정도로 여기게 되는 데버려 생명의 말씀이 아닌 그런 게 되어버리는 그런 것들이 강론에 선포되는 메시지 속에서 많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이런 이 크게 이 두 가지 경향성이 오늘날 교회 안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나타나다 보니, 그러니까 그 회유주의적인 어떤 형태의 이러한 그 신앙 형태는 어떤 모든 일을 추진하거나 뭘 할 때 물질 논리 또 자기들의 이성 논리를 가지고 모두 해나가요.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차선 악으로서 그러니까 차선책으로서의 좋은 것이지 그게 최고의 선은 아니거든요. 만약에 민주주의가 그대로 이 가데스 바네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통용됐다 한다면 그들은 절대로 가나안 땅 못 들어갔을 겁니다. 다 이집트로 돌아갔겠죠. 그렇다고 기독교가 독재하자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기독교는 가장 중요한 게 신종주의고 그 신종주의 핵심은 하나님 오종과 뜻을 살피고 따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믿고 따라 나감을 통해서 여러 가지 어떤 도전이나 한계 앞에 섰을 때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그분과 발맞춰 나갈 때 동역하고 동행할 때 모든 것들이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리석은 자입니까? 어리석은 자가 아닙니까? 어리석은 자는 크게 두 가지 특징이 나타나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들 속에는 그들은 두려움을 당하고 흩어짐을 당하고 버림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어리석은 자들의 태도, 하나님을 매일매일 찾는 그러한 태도를 가져야 되고 근신하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기로부터 우리가 온전히 어리석은 자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반복적으로 다시 들으시고요. 내가 진정으로 어리석은 자가 아닌지를 들여다보시고 진정으로 우리가 지혜로운 자가 되고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서 정말 하나님 그분과 동행하고 동역하는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상해주 역사주 은혜의 주님, 때때로 우리는 우매하고 어리석을 때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두시고 우리의 어리석음을 깨뜨리시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하나님을 매 순간순간 찾는 그리고 하나님 그분의 임재를 누리는 교우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은 홀로 영광받기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